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의 이 성경 묵상의 여정 대장정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어렵지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 나와서 굉장히 생경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아마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막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학적 기초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완성하셨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아주 귀한 이 신학적 요소들이 이 성막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앞에서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론에 대해서 9번에 대해 제가 간략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후반부 35장부터 40장까지 앞에서 했던 내용이 반복되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래서 보충하는 차원과 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종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이죠. 하나는 지성소의 기물, 또 하나는 성소의 기물입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 증거궤를 덮는 판을 속죄소라고 하고 그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전령으로서의 천사 형상을 한 그룹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케루빔 그럽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분향당과 또한 등잔대, 메누라라고 하죠. 그리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능들, 그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물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서 성막의 5대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고 그 성전의 5대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증거궤입니다. 자, 그러면 증거궤를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증거궤라고 하는 이름이 쓰인 이유는 그 증거궤 안에 증거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임한 그 말씀이 산 아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씀이 땅으로 내려온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입니다. 증거궤에는 바로 증거판, 이 십계명이 담겨 있죠. 그래서 증거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과 만난다. 그래서 성전의 제1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또 성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이 접점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이르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보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베델에서 야곱이 노숙합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다가 도망을 치지요. 그래서 바다나람으로 가기 전에 그 베델에서 노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늘의 문이라 칭하시고 야곱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전이죠. 하늘과 땅의 접점,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문이 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전의 제1 기능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성전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당이 성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면 바로 그 교회당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당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이제 가정집이든 골방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예전에는 건물로서 성전,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5대 기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배당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은 속죄 기능입니다. 8절을 보면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카파레트 하는 이 속죄소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카파르에서 옵니다. 이 카파르는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카파르라고 하는 덮다라는 말이 사실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덮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정결케 한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씻어낸다, 이제 죄를 용서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말 자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어떤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고 덮고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 바로 그것은 속죄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이제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성전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 어디로 나가야 한다고요?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용서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의 세 번째 기능은 헌신과 드림, 이 예배입니다. 진설병 상을 한번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상 위의 기구 곧 대적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하면서 진설병 상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 상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떡병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이제 떡인데 빵이죠. 그 12개입니다. 이 12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근데 이 진설병 상이 이제 그 진설병 상에 진설병이 전시된다고 하는 것은 헌신과 예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공동체, 드림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이제 밖에 이제 뜰에서 제단도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하는데 이거 역시 다 제사와 분향단과 이 진설병 상이 하나같이 예배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세 번째 기능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야만 예배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을 통한 예배입니다. 성전의 네 번째 기능입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이 등잔대가 나옵니다. 이 등잔대는 메누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 그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 불빛이 있습니다. 이 불빛이 무엇을 밝히냐면 물론 이제 성소를 다 밝히죠. 그런데 그 맞은편에 진설병 상에 있는 12떡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등잔대 메누라는 그 12떡덩이를 비춥니다. 이 12떡덩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에게 비추는 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의 네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영광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성전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 이 성전의 기능은 기도입니다. 분향단 제작인데 25절부터 28절입니다. 끝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이제 제가 이전에 25장부터 31장 할 때 성막론 9번에 걸쳐서 얘기할 때 이 각각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 기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앞에 것을 먼저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향단의 기능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하는 이 기도를 이 분향하는 연기를 기도로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다섯 번째 기능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예수님도 이 성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곳입니다. 이 어떤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요약해 보면 성전은 5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속죄의 기능, 세 번째는 예배의 기능, 네 번째는 영광의 기능, 다섯 번째는 기도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다섯 가지의 이 기능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론, 이 성전 신학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성전 신학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죄를 용서받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으로부터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릴 때도 그것은 성전 예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의 골방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이것도 성전 예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 어떤 딴 나라 얘기 또 너무나 먼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기본이 바로 이 성전신학이라는 것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5대 기능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이 5대 기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만남과 또 예수 안에서 참된 속죄와 또 예배와 영광과 기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경건하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전의 5대 기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할 수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날마다 골방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진정한 성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단지 정말 붕 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희들 출애굽기 말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한 시간 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잘 마무리하길 바라고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11월부터 12월까지 또 2달에 걸쳐서 사사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이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래서 또 묵상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힘차게 시작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